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내고요. 교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늘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기로 하고요. 그런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은 어린아이의 유아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희망의 아침이라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날은 소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암송 구절 함께 한번 3번 있는 자리에서 3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길일 겁니다. 평탄하다라는 것은 울퉁불퉁하지 않는 걸 무조건 평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듯한 길이 아니어도 꼬불꼬불해도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인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인데 단 하나 이것만 지켜 행해라. 그게 뭐냐? 내 율법책을, 네가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이 말씀을 네가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묵상해라. 우리가 이제 큐티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묵상해라. 네가 그 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쫙 뚫려있는 고속도로 140, 150으로 달려가는 터보를 넣고 달려가는 그 도로 평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사람이 죽어나거나 몇 종 충돌로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평탄하지 않을 것 같은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 시속 60 정도로 달리게 만드는 그 길을 갈 때 보기에 되게 불편합니다. 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조심스럽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평탄하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좀 생각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하지만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일 수 있고요. 때로는 가다가 웅덩이가 있다면 그 길이 어쩌면 나에게 평탄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지만 그걸 평안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4월 한 달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처럼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때때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차선의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탄탄대로 열리지 않을 때 오늘 감사하십시오. 열리면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리지 않기에 빨리 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있기에 어쩌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내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되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 모습이 펼쳐져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시야가 아빠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큰아빠가 원하는 모습, 또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무엇인가 같을 것 같지만 다를 거예요. 그대로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야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갈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시야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낼 그 모습,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 시야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고 빚어놨던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효비하고 친구는 앞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버리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불평을 하면 그냥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 무엇일까요? 혹시 아들입니까? 혹시 딸입니까? 뭐가 가장 기쁨인가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와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고 시아가 맨날 나를 못 본지 하면서도 또 조용히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그걸 보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다가 그걸 맛있게 먹는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많이 기쁩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그렇게 조건을 따져서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해줬기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줬기에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미 그 자체가 예쁘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준이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이쁜 거잖아요.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냥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우리 하민이 그냥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장난을 치든 뭐라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냥 예쁜 거예요. 속은 상할지언정 그냥 예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문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충 기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산안길 교회가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희선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약해진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하고 찬양하며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과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중동과 이란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고민정 기도님께서 특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며 되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셨고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고 계셨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광야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눈말의 자리마다 은혜가 있었고 고난의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의 시간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축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또 다른 광야의 길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내 뜻이 아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소서. 제 속도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속도에 맞추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의 삶의 눈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가 많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걷는 곳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을 보셨어요? 친구가 좋아도 앞을 좀 봐봐. 지금 이 시간에는 앞을 좀 봐. 아무리 좋아도 옆을 보지 말고 앞을 좀 봐. 자, 언제 눈물이 나요? 언제 눈물이 나요? 종엽이는 언제 눈물이 나요? 누가 종엽이를 놀리면 그냥 사정없이 웁니다. 그죠? 누가 나를 놀리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나 잘못 안 했는데 나를 혼을 내거나. 언제 눈물이 나나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허무할 때 있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툭 떨어져요. 아니 쟤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붙었어요. 이럴 때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사랑했던 관계가 무너져낼 때 너무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울게 되죠.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저 사람을 볼 수 없구나. 아니면 내가 저 회사는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내 인생에 앞에 가고 있는 그 본보기를 잃어버렸다는 상실의 눈물입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죠? 도대체 어디 있죠? 이 절박함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슬픔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눈물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 찾고 있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차가운 죽은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한자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누가 가져갔지? 왜 이 무덤이 비어있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여러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이 여인은 우리는 흔히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여인들에게 아직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거겠죠. 그들은 분명하게 보고 증언하는 바로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에도 내가 올 건데 온 다음에 나는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다시 너희들도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속에 경읽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즉각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에 좀 더 빨리 어쩌면 무덤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빨리는 갔는데요. 무덤 안을 못 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덤 밖에서 안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들어가서 그게 사실로 판명이 되면 마음이 뭔가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갑니다. 비록 달리기는 조금 늦었지만은 주저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보면 성경에 표현되는 베드로를 보면 다혈질적입니다. 그냥 앞에 뭐가 일어나면 확 해버리고 마는 이런 성격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그 천들, 이 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이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시신 머리 부분에 따로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채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모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예언,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배웠던 내용이 중학교 때 조금 확장돼서 나오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배운 적이 없대요.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 적도 없다고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선생님들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겁니다. 하셨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구단을 내가 입에서 술술술 나와서 39 27. 하품하느라 답이 늦었을 뿐이에요. 바로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87은 에? 56이죠. 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이미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때요? 더 어렸을 때는 이걸 말해도 알긴 아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초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언제부터 받아들였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 실제로 본 다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구약에 머물러서 지금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신방하십니다.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직접 이 집에 갑니다. 저기 모여있는 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저쪽 집에 갑니다.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임에도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비어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혹시 그 빈 무덤에서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죽음의 굴레에 갇힌 채 낭망하고 있지는 않냐 이겁니다.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11절에서 18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님의 시신, 절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이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볼 뿐 빈 무덤의 의미를 예수님의 생전에 살아서 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들려졌던 모든 상황들과 이것들을 다 귀로 제대로 듣고 그걸 내가 곱씹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 기회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만 그걸 내가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있고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위기는 더 위기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 시신을 지키지 못한 것만 자책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인이 관심을 두는 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였어요.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였어요. 심지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도 해요. 그 주님이 뒤에 서서 부르는데 기가 막힌 역설이 아닙니까?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인이 지극히 예수를 사랑하며 따랐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 예를 표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죽음에 예를 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 죽음 앞에 예를 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우둔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너는 여기서 뭘 찾아 이미 없어졌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이렇게 합니다. 종여와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부활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실을 가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이걸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빈 껍질에 보여지는 이 유형의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무덤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재를 한탄합니다. 그러다가도 부활하셔서 자기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강렬한 임재의 느낌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내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무덤 앞에서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혼자 남은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이, 왜 울고 있느냐? 얘야, 왜 울고 있어? 누구를 찾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어?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니?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부르십니다. 시아야, 하민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내 힘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내 삶의 자락에서 끝난 것 같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돌아서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배신하지만 않으면 그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배신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나의 등 뒤에서 내 등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도닥거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은혜 리더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한 11시, 12시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특송을 해서 지금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보내지 않아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에 1시 40분경에 차 안에서 잠깐 쉬는 타임에
잠깐 쉬는 타임에 차 안에서 찬양, 이와 같은 때에 난 주님을 노래해 라는 이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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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부활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아세리 씨 가겠습니다. 부모님, 네, 우리 하준이 데리고 앞쪽으로 잠깐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저를 보고 생을 같이 일단은 저 화면을 일단 좀 봐야 되니까요. 앞쪽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네, 엄마랑 같이 조금 뒤에 가셔도 되고 우리 송하준 아이의 부모 신은경, 송영광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어머니를 앞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줄이 어머니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빠보다도 엄마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서 먼저 지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중을 향해 이야기하면 화면에 나온 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송하준과 부모를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신은경, 송영광 부모님은 자녀 송하준의 타고난 지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가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신자들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하준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기독교의 믿음으로 가르치고 신은경, 송영광 부모가 직접 모범이 되어 예수 제자의 삶으로 송하준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부모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송영광, 신은경 두 분은 이제 송하준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하준에게 건강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하준이와 더불어 기도하고 하준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두 분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하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준이를 양육시키기에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그럼 읽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부부는 자녀 소원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하준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기도하며 하준이와 함께 기도하고 하준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 부부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하준이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시간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준이를 양육시키기에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약속하며 사역합니다. 아멘. 붙여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지금 몇 개월 됐다? 5개월 된 아이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는 자기가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이렇게 양육하겠다고 해서 먼저 유아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우리 하준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메시지가 우리 하준이의 온몸을 타고 흐르게 하시고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송하준과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엄마가 그다음에 아빠가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하준이를 위한 엄마의 축복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하준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선한길 가족들의 축복과 함께 세례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준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며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준이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준이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준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준이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준이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부모인 영광, 은경과 형 하민이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의 축복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날 아들 송하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하준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준이의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육간의 강건이 더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노을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며 주어진 삶을 바르고 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태중에서부터 지으신 하준이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아 세례를 통해 하준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준이의 삶에도 늘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넘치며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빛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준이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한 육체와 정신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며 넉넉한 아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영광과 은경에게 하준이를 맡기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인내로 함께하며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을 이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둘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과 새 기쁨, 넘치는 감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하준이의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대장부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축하해. 네,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박수.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성만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고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만찬 하기 전에 우리 감사의 고백이 하나 있었죠. 네, 우리 서영이가 지금 아까 들어왔어야 했는데 오늘 시험이 오후에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을 잠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마음을 말로 전하려고 하니 조금 어색하고 떨리지만 솔직하게 얘기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힘든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조금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들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위로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슬프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더 집중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좋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화장 다 하고 이쁘게 찍어서 네, 이쁘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용기 내줬습니다. 진짜로. 네, 처음에는 제가 부탁했을 때 좀 쑥스러워서 좀 못할 것 같았는데 용기 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잔치에 우리가 다 같이 예나 어른이나 참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한 명씩 나오셔서 앞에 있는 떡을 들어서 잔에 적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드신 후에는 들어가셔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 주에서 떡을 나눠 먹을 아니야. 저 여러분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형제라는 것은, 같은 자매라는 것은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온 선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D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희선 사모님의 제작, 하여튼 그 아시는 지인이 요즘에 어려운데 이렇게 냈습니다. 음반을 정말 어렵게 내서 이걸 사모님께서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샀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이 친구도 이렇게 사주고 싶으신 그 마음으로 사서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직접 와서 주시려고 다 구입하셨다가 예기치 않게 병원에 수술을 하시게 됐잖아요. 수술하셔서 오지 못하고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CD도 있고요. USB도 있습니다. 요즘에 CD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소장같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한 개씩 이렇게 나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주셔도 또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희선 사모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뒤에 저 과자 봉지는 우리 제 언니께서 저는 정말 이 조금씩 담았으면 했는데 와 저렇게 크게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게 무거웠겠습니다. 가실 때 꼭 한 꾸러미씩 들고 가시고요. 그 안에 구운 계란, 여기는 우리 종협이네 식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들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박하게 기도하는 것, 정의선 상황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순간이 늘 주어진다 할지라도 덤덤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토록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 좀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처럼 내 삶에도 부활이, 삶의 희망이, 삶의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좀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주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은 형제 자매이기에 더욱더 관심이 가고 생각하고 더 나갈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시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살아있는 자답게 행동하게 하소서. 본능에 충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본능에 충실하여서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멋진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입문한 우리 사랑하는 하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품 안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귀한 본들이 되어 우리가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부활절 감사의 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제목들을 두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성하는 데, 증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늘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많은 자들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풍성하게 아름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시간들이 늘 우리에게 매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희망의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마지막 곡을 쏙 빼먹고 갔죠. 일부하고 헷갈립니다. 일부는 그 마지막 곡을 안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쏙 빼먹고 가버렸습니다. 네.
일단 강고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박연성 가고갤러리 기업 신방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온학원 기업 신방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4분기로 가는데 4분기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그다음에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죠. 새벽 6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빨간 날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지금 신명기서 23장, 22장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겨울에 필리핀 비전 트립 생각하고 있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적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적금 내서 자기 걸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수미 리더님 1부, 2부는 정희선 사모님, 특성은 박수미 리더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정은희 리더님은 한 다음 주까지나 주일 못 오고 그 다음 주부터 좀 빼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됐던 주일을 못 빠지더라도 일주일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도 겨우겨우 뭐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들어왔는데 또 아까도 들어왔는데 지금 또 계시나요? 아니요. 또 나가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그 영화를 찍는 법이다 보니까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새벽까지 찍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수민 리더님도 또 시간 됐어요. 우리 서영이도 시험 보러 가는 길목에 계속 듣고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박수.